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 역대상 말씀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역대상 말씀은 앞에 서론 부분에서 또 서두 부분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계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 점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을 넘어서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읽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윗 왕의 역사가 나오면서 조금은 말씀이 읽히는가 싶었지만 어느 순간 다시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게 되면서 또 레위인에 관련된, 또 레위 지파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상 뒤에 하반부에 등장하는 말씀은 읽기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계속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역대상의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졌던 말씀이었고, 이들을 향해서 주어진 이 역대기의 말씀의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에게 그의 집을 영원히 서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이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 앞에 처해졌던 현실은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왕조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 언약은, 다윗과 맺으신 이 약속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이 역대기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질문에 너무나 중요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오늘 함께 읽어야 했던 말씀은 26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 읽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읽어야 되는 말씀의 범위가 길다 보니까 제가 뒤에 있는 4절의 말씀만을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이 2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레위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눠주고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 문을 담당하며 이 문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역할은 성전의 곳간과 성물의 곳간을 맡은 자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려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이 성물과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곳간을 잘 맡아야 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으로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밖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의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과 그리고 왕의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지파인들의 역할들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이 성전에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세 가지의 역할을 소개해 주고 있지만 막상 이들의 현실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고 다윗의 왕조는 끊어졌으며 그들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오히려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 지어졌던 이 성전의 모습을 회상해야겠다, 이 모습을 기억해야겠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이들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지기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문만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향한, 그리고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거룩함을 지킨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전의 문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성전에 있는 거룩함이 그 어떠한 죄로부터, 그 어떠한 부정한 것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성전을 지키겠다는, 거룩함을 지킨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과 성물을 관리하는 그 맡은 자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직접 다윗이 지은 그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고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을 잘 맡기 위해, 그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구별하는 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과 행정을 맡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단순히 이 재판과 맡겨진 행정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재판과 행정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대상 26장의 말씀은 그들의 눈앞에 성전이 없지만,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당하는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들에게 이 회복이, 이 구별된 모습,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 독자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역대상 26장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역대상 26장의 말씀은 당시에 레위인들에게만,
그 역할을 분배받은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이 땅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세 가지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을 향한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성전 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문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어 죄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곳간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곳간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잘 맡고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삶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맡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전에 관련된 일만을 맡기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들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이고 그 일들이 왕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선교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선교로 나아가는 기간 중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물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향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이 하루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상의 선교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일, 그 일들이 왕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일들 앞에서, 그 자리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내가 너를 보내리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셨지만 그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작해야 될 이 하루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선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문지기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잘 나타내는 청지기로,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